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는 오전에 기름을 누러 가면서 아침에 늘 먹지 못했던 건데 과거에 먹었던 거에서 생각난 음식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저 포천인가? 포천이 기름이 싸거든요. 거기까지 가려고요, 기름 들어.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서 한번 가봤어요. 기름도 넣고 등유. 저희 집은 기름 보일러를 대거든요. 그래서 등유를 갖다 넣어야 되는데 등유가 여러분 지금이 제일 쌀 때예요. 지금이 가장 싸요. 불과 앞으로 한 15일만 있어도 등유 값이 확 오를 거예요. 지금이 600원대예요. 근데 보통 겨울철에 등유는 1300원까지 올라갔어요. 12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죠? 두 배로 뛰잖아요. 그래서 지금 틈틈이 집에 보일러 기름을 채워 넣고 있습니다. 지혜롭죠? 제 차 기름 넣으면서 기름 2통을 갖고 와서 보일러에 차곡차곡 넣고 있어요. 나중에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려고.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늘 그 길로 가다가 보면은 원조 양평 해장국 집이 있어요. 그래 제가 이거 양평 해장국 그 지나가다가 한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기억에 뇌 속에 남았었는데 가는 김에 겸사겸사 아침에 또 오다가 한 그릇 먹었는데 오휴, 그 국물이 너무 진해서 아직까지 여운이 딱 입가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 복음, 이 진리를 우리들이 맛있는 밥에 비유를 했잖아요. 식사. 너희들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맛있는 걸 찾아서 먹으러 다니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영적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양식인지 너희들이 몰라서 안 먹는 것이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고 하지 않냐.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껴야지 흥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느껴야지. 그래야지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흥분될 수밖에 없고, 이걸 전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안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잃었던가 아니면 다시 찾아야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또 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번 계속 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사명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시느냐? 바로 첫째는 좋아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좋아하게 만든다. 좋아해서 행하게 만든다. 사람의 방법은 어때요? 사람의 방법은 억지로 하게 만들어요. 억지로 하게. 여러분 어렸을 때 저 할머님들, 어머님이나 할머님이나 이렇게 좀 집에 있다 보면은 참 묘한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럼 밥을 우리가 막 억지로 넣잖아요. 그거 많이 봤죠.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만 먹으면 엄마 이거 해줄게. 한 숟갈만, 두 숟갈만 먹고서 빨리 가서 어디 가서 놀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아이한테 억지로 밥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는 밥은 맛이 없는데 나가서 놀고 싶은 마음에 먹어요. 저는 이것이 좋은 방법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이 좋은 방법인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밥을 잘 먹으면 이제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아이들한테 밥을 먹이잖아요. 어떻게든 먹이잖아요. 고기도 먹이고 뭐도 먹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가장 이쁨 받는 사람은 뭐냐면은 밥을 잘 먹는 애가 제일 이쁨 받아요. 그런데 먹기 싫은 건 먹기 싫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것으로 어떻게 했던, 내가 밥이 맛있으면 아이가 알아서 먹을 텐데 맛이 없으니까 이거를 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뭘 좋아했게 돼요? 단 거, 몸에 안 좋은 거, 불량의 식품, 이런 건 당장 단 거를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어떠한 양식이든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시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사명자로 하여금 하게 하실 때 첫 번째로 하게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좋아서 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첫 번째에 두었대요. 첫 번째. 억지로가 아니고 좋아서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명자로 하여금 그것을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그것을 하면서 기쁘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의 중심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심 인물들이 사명을 했을 때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쫙 미래를 쫙 보여주는, 너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너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는 진리로 뜨겁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진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동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좋아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단하고 온전한 정신 아래 사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사명자 한 명은 엄청난 불덩어리가 되어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죠? 총회장 목사님도 과거에 이제 가난한 시절이었잖아요. 모든 자들이 이제 농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라고 농사를 해도 요만큼 먹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요만큼 먹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못 먹겠죠. 더 허란 걸 먹겠죠. 그러니 인생살이에 희망이 없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맛을 알았어요. 진리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성경책을 가지고 굴에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호롱불을 켜놓고 성경책을 읽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시간 가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 굴 속에서 이것저것들을 머리가 왜 떴지? 오늘 머리가 이상하네요. 딴 데 한눈이 팔렸어. 그런 거예요. 뭐가 그런 거냐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좋아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고 지게를 지고 땀을 흘려야 되고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해도 혼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책을 가지고 굴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은 엄마처럼 아빠처럼 혼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달고 오묘하게 하나하나 이해되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그 맛이 좋았던 거예요. 그 당시엔 또 시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대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 생활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뭐 전도서 사명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사명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역시 누가 막 억지로 너 이거 해야지 천국 간다, 너 이거 해야지 너한테 복이 들어올 거야, 너 이거 해야지 네 병이 나을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달고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전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재미가 있고 기쁘게 만들고, 그래서 정혜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고 하였습니다. 산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전도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대요.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은 나를 복음을 좋아하게 만드셨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은 억지가 아닌 순리로서 행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수련원 선생님의 고향 땅을 하나하나 개발을 하여서 거기에 하나하나 성전처럼 하나님의 아기자기한 자연 성전을 만들듯이 그것도 사실은 지금 하라면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큰 돌 자체가 어마무시한 큰 돌이잖아요. 수십 톤, 수백 톤의 하는 그 돌을 세우는 건데 넘어지면 그냥 끝장인데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젊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 돌의 가치를 처음 눈을 뜨게 돼서 이 돌이 너무 돌을 옮기고 세우고 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신났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그것을 딱딱딱 세우고 하는 것이. 물론 무너졌을 때는 제자들한테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은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세우면서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복음 자체가 진리가 막 뇌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좋으면은 기를 받는데요. 좋으면은 기를 받아요. 나쁘면은 기를 안 받습니다.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힘을 받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는데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은 기를 안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져 있다가도 어떤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은 금세 기분이 좋아져서 갑자기 막 살아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서로에게 기운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것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좋아하게 만들어서 사명자가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거기에 같이 동참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면서 하니까 사람이 날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기를 받듯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를 받으니까 그 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복음을 좋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령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엄청난 기를 받아서 거기에서 막 역사를 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 역사하시고 성령님 역시 거기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고 그냥 잠깐 하다가 말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한번 좋아하게 됐으면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그것을 또 사용하면서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쓰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좋아서 하고, 그리고 내가 좋아서 그것을 하고, 또 내가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면서 또 한 번 더 좋아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게 되면서 역시 또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해나간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역할, 삼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게 만드니까 다 좋아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 인간의 감정을 막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막 좋아하게 만들면은 이 세상에 전능자가 좋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감동을 시켜주는 것이에요. 감동을 시켜주는 것. 감동을 시켜준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막 까꿍 한다고 해서 아이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가 저쪽에 가서 춤을 추게 하고 싶은데 부모의 마음은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저기까지 가서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막 춤을 추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 전에 뭘 해줘요? 아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동요를 틀어주게 되고, 아이가 동요 중에서 좀 반응하는 동요가 있으면은 그 동요를 딱 킵해놨다가 아이한테 틀어주게 되고, 아이가 또 그거 좀 재밌어 하면은 약간 동작 같은 것도 뭐 따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동작해주면은 또 되게 좋아하고, 이러한 여러 과정을 주면서 아이가 좋아하게 감동되게 만들어주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쪼르르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춤을 추게 되었을 때 그때 좋은 기쁨의 결과를 얻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이가 어리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데려다가 너 일로 와서 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빨리 춤춰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좋아하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 뜻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계속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과 감동을 줘도 좋아하는 것은, 좋아해서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역사는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방향이 맞아야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동을 주고 좋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고 하는데, 인간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아이한테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밥과 불량식품이 있을 때 아무리 밥이 좋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할지라도 아이는 당장 입에 단 불량식품을 선택한다고 하였죠.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뺏는다고 해서 이걸 선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순리대로. 하나님은 전능자지만 순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전능자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입시키면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냥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전능자지만 순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전능자라고 해서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막 절대 권력을 행해서 인간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동을 안 줘도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죠? 오늘은 나가서 놀고 싶은 감동이 오는데, 오늘은 주일 예배 안 하고 오늘은 여행을 가고 싶은 감동이 오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딘가에서 오는 감동을 받아요. 어딘가에서 오는 감동을. 그죠? 그래서 나는 어딘가로부터 온 감동을 그냥 때로는 하나님이 준 걸로 착각해서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없애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감동을 실행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혼자 감동을 받고 하면은 육적인 감동이라고 하였어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께서 감동시켜서 좋아해서 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감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감동. 네,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으면은, 성령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았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감동을 받고 우리는 왜 감동을 받았는데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진 대부분이 감동을 받기는 받는데 적극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았는데 잠깐 생각해 보다가 에이 말아야지 하면서 그냥 편한 자신의 육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적극성으로. 나도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도 적극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 인생의 기본을 가르쳐줬어요. 인생의 기본은 바로 만들기에 달렸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려고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만들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죠? 육상 선수가 열심히 뛰다 보니까 초를 단축했어요. 역도 선수가 열심히 들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못 들게 태어났는데, 나는 60kg밖에 못 들게 태어났는데 계속 들다 보니까 100kg, 200kg를 막 들게 된 거예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만드니까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요구를 살면서. 요리를 전혀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요리를 잘하게 됐어요. 수영을 전혀 못했는데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을 잘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인생 속에서 뭘 깨닫냐니까, 열심히 하니까 나라는 사람이 더 멋있게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거죠. 영에 대입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육은 만들기에 달려있다. 이와 같이 영도 만들기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결국 만들어진 영을 취하신다. 인생의 100년은 뭐다? 내 영 만들기다. 이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지 인생을 사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이라고 하였죠. 10월달을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달이라고 했어요? 10월달은
추수의 달이잖아요. 물론 9월 달에 추수를 했지만은 10월 달 역시 추수의 달, 추수하고 감사하는 달입니다. 9월 달 추수를 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달이 바로 10월 달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를 할 때 그때 축복이 와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한테 축복을 주면 감사하지. 아빠가 이렇게 해서 용돈을 딱 주면은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육신의 방법이에요. 뭔가 줬을 때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육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차원을 높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에 대한 내가 이거를 감사했을 때 이거를 받는 것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를 감사했는데 이거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깨달으면은 이 방법을 택합니다. 이거 줬으니까 나는 요만큼 감사해요. 이것이 인간의 방법.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인간이 이걸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자는 인생을 그와 같이 살아요. 엄청난 흑자죠. 엄청난 흑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다 해서 9월 달에 어찌됐든 추수를 했지 않느냐. 뭐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적게 걷게 됐고 거두게 됐고 농사도 많이 실패한 것이 많지만은 어쨌든 거둘 것이 있었지 않느냐. 나 역시 여호와가 역사해줘서 너희들이 거둘 것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색하게 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한다면은 그 감사의 문이 열려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사실은 내가 나중에 가서 천국에서 얻을 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미 그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건 대 대가라고 하였는데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거를 저 천상 영계에서 주는 거잖아요. 영원히. 그죠? 그럼 어렵지 않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감사라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사람들과 같이 여행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달은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여행 가고 하나님과 같이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영광이 꼭 어떤 자리에서 막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하는 게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영광이 되지만은 그런 특별한 것만 잠깐 드리는 것보다 생활 속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진짜 큰 영광을 돌리는 거고 진심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생활 속이에요. 생활 속에서. 알겠죠?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바로 영광이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그냥 두면은 굉장히 삭막한 땅이 돼버려요. 삭막한 황무지 땅. 그죠? 여러분도 집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집 청소하지 않고 한번 가만 놔둬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곳,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할 곳으로 변해버리잖아요.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관리를 하니까 살기 좋은 곳, 깨끗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만드는 것. 아무리 낡은 집이라도, 낡았어요, 오래됐어요, 그런 집이라도 다시 새로운 벽지를 바르고 새로운 데를 다 보수하고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면서 바꿔버리면은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 때 수고와 노력은 들어가지만은 만든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흥분이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면서 스스로 땀을 흘리며 좋아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누가 내 입에 막 넣어주고 누가 그냥 나를 잘 알아서 입혀주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질려하고 인생도 재미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옷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내게 정당한 지불을 하고 딱 얻게 됐을 때 이것이 너무 값진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신을 믿어요. 노력이 없는 신을 믿어요. 그러니 어떤 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날 도와주는 신을 찾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얻을 것을 얻게 해주는 그런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딴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그죠? 자, 본인에게 성령이 감동을 줬어도 좋아할 줄 모르고 흥분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랑도 흥분되고 반응을 보이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어떨 때 제일 좋은 사람인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일 축하해요 이걸 딱 줬을 때 이걸 딱 줬잖아요. 그럼 딱 생일 축하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냥 뭐 시무룩하게 있으면은 철미 하나도 없잖아요. 준 보람도 없고. 근데 아주 작은 것을 줬어도 우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최고예요 하면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다니, 이렇게 했을 때 눈길이 가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그렇대요.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이 그 반응을 진짜 잘하세요. 하나님께 아주 작은 거, 어렸을 때부터 헌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농사를 지으니까 추수감사절을 딱 생각하고 나서 하나의 물을 딱 튼튼한 무 하나를 잘 자라고 있는 걸 하나 골라서 걔를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퇴비를 준 거예요. 늘 가서 관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곡식도 다른 것보다 이 무가 훨씬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이 무를 뽑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은 그 무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성과 사랑이 깃든 무기 때문에 무 자체가 맛있어서 무 자체가 너무 싱싱해서 값어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라 그 정성과 사랑이 너무 기특하고 애틋해서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겠죠? 하나님께 헌금 시간이 됐을 때 인색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좋아한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흥분되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면은 이 부부를 우리는 무슨 부부라고 하냐면 인꼬 부부래요. 인꼬 부부. 그런데 이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부를 봐주고 윙크 부부라고 합니다. 윙크 부부. 네, 이 신랑만 좋아하고 신부는 좋아하지 않고 살면은 안 된대요. 그러면은 짝사랑이 돼버려서 사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좋아해야 된다. 사랑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명절 때 이제 그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나이는 젊은데 부모가 안 계시니까 명절 때 어디 못 가고 대신 이제 총장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총장 목사님 옆에다 이제 꽃을 하나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걸 보고서 총장 목사님 이제 위로를 해준 거예요. 너 부모가 없구나. 나도 부모가 없다. 하지만 우리 재미있게 살자. 누구나 다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에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된다. 그죠? 부모는 언젠가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만났으니까 걱정이 없다. 부모의 사명은 여러분 뭔지 알아요? 부모의 사명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면서 길러주면서 부모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사명인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한마디도 안 했어도 부모가 나를 아낌없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다 책임을 져주고 홀로 눈물 흘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자녀들한테 주면서 자녀가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그걸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이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복음이 바로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이 복음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까? 복음을 깨달으세요.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까? 복음을 깨달으세요. 그죠? 애인과 복음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고, 복음은 애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복음은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외로울 수가 없어요. 힘들 수가 없고 지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항상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껴안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과 영원히 함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이 시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와 일체되고 그를 받아들이고 가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하신 거죠. 복음은 바로 복 받는 말씀이다. 그죠? 네. 지금은 어떤 시대냐? 바로 복음, 이 복음으로 온 인류에게 복음을 모르고 사는 자들에게 낫지를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실감 있는 시대죠. 네. 사람이 기도할 때만 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더 무서운 뜨거운 불이 온대요. 내가 깨닫는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뭐냐면은 내가 전할 때 오는 불이에요. 전할 때 오는 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것이고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것이에요. 이 불이 더 커요. 깨달음에서 오는 불보다. 알겠죠? 복음의 사명,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의 사명이. 복음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 네, 여기까지. 언제 오버됐죠? 시간이? 네, 오늘은 이렇게 전하게 됐고요. 네, 사명 정말 중요하다고 하였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사명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잠깐 잊었어요. 복음이 왜 좋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불이 없는 거예요. 빨리 그 불을 찾고, 그리고 어서 한번 우리도 전해봅시다. 여러 가지 안 된다라는 상황을 다 깨버리고,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진리는 다 깨버리잖아요. 안 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